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20세기의 그 미식 축구, 미국에 있는 그 미식 축구 아시죠? 그 미식 축구의 최고의 코치로 알려진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연습 중에 한 선수가 부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습 중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 중에 행한 한 번의 부정행위를 가지고 그 선수에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북의 자네, 연습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전에서도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실전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의 나머지 인생 속에서도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면서 그 선수에게 매우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의 철학은 뭐냐면 그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연습 중의 행위였지만 그것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와가 믿습니다.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믿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온 세상 인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이 타락의, 총체적인 타락의 길로 그 한 번의 행위가 이 인류 전체를 그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잘못된 내용을 믿으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위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 이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여러 권인데요, 이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에 아주 정형화된 형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론에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일종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편지 서론이에요. 아주 정형화된 특성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딱 한 것만, 바로 이 갈라디아서만 문안 인사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책망과 저주로 서론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배경적으로 갖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기능이 성경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나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책망의 장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언젠간 죽어서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재판이, 평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아주 심한 책망을 하면서 또 이단들을 향해선 저주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살아가자.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바로 앞에 4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몸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향해서,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죠.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우상으로 대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고 참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의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 아이가 엄마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잘 들었기에 또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배운 대로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맛있는 밥과 미역국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테이크와 갈치조림, 계란 프라이, 김치, 그리고 이 맛있는 김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귀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이 냉채는 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오이 반찬은 싫거든요. 웃기죠? 오이 반찬은 빼고 감사할 수 없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아이처럼 오이 반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빼고 싶은 오이 반찬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삶에 무엇이 빠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더해져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비유적으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저 하늘을 나를 수 있다면,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돌고래가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거나 그 물고기 송어가 풀숲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 보입니까? 아름답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사용해 가지고 물살을 가를 때 가장 아름답고 그의 존재 방식을 잘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뼈를 그가 살고 있는 물속의 환경에 알맞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하고 살아가죠. 어쩌면 그것은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사는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빼져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많은 지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식을 잘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알아보니 자녀들에게 항상 세 가지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왜? 원망은 전염되니까.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라. 친하게 지내라. 왜냐하면 감사도 전염되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세상 지식이 이런 지혜를, 이런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줄까요?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일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장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신학자는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늘 속으며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주죠. 세 번째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저주다. 저는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감사는 뭐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해석을 나의 삶은 은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분한 은혜다, 충분한 은혜, 만족스러운 은혜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은혜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그분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여지고 견고해집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믿음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속히 떠났다. 이 속히라고 하는 타케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상황을 얘기했을 때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으로 말하면 탈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간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군인이 여러분 부대에서 떠났어요. 무단 이탈을 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이걸 신앙으로 적용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나서 속히 떠나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놓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것도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 안 돼요. 속히 떠나요. 이게 군인 말하면 탈영이에요. 무단 이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흔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 1200만 정도, 예전에 그 데이터로 따지면 1200만 정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600만 될까? 700만이 될까? 통계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에 따르면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600만 정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속히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듯 하나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걸 믿죠. 이 외국인들이 검은 복장에 명찰 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몰몬교라고 얘기하죠. 왜 몰몬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저기도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몰몬경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듯 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해석해서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이만희라는 교주를 전파하죠. 사실상 이만희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도구로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물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단들의 그 주장도 거기에서 속히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복음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더 무서운 이단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는 책들과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도 가고 시간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 영풍문고도 가고 이렇게 서점들에 가서 저는 이제 목회를 전공했기 때문에 목회와 관련된 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보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도전해줘서 세상을 알려면 우리 성도들 알려면 일반 서적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서적을 이제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들춰보고 또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쭉 소개하는 책들, 그런 것들, 유명한 책들, 명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수많은 책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도 조차 모르고 그들의 명성과 인기와 그들의 지식에 매료되어서 그 속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와 그리고 과학주의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죠. 흡수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그들만이 개발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고 그들에게는 신적인 가치에 걸맞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또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진보나 자신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식을 많이 접하는 젊은이들이 그 영향에 의해서 무신론자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교회가 비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끝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 사상들이, 철학들이, 노골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란하다는 것은 흔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내진 설계로 건축되지 않은 건물들이 부서지거나 금가거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영적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거의 무너질 지경에 가 있는 신앙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많은 사상과 그 거짓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뭘 우리에게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놓고 마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만약 이긴다면, 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긴다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식물과 같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 아십니다. 연약한 식물. 왜 연약합니까? 늘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망각과 여러분의 변절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입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돌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단적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돌봄 속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육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었을 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8절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저주를 선언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 두 번째, 세상의 악. 세 번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일꾼들. 바울이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일꾼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렇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 어떤 죄를 범하다, 뭐 이런 여러분 기사들을 봤을 겁니다.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 잘못하면 외국 사례도 많아요. 그러면 매스컴이 들고 일어나면 탑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봐라, 이 교회 목사들 다 나쁜 사람들이고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니까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선전용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한 번 옳았다고 해서 그가 늘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선 목사도 어느 날 진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얘들아, 목사를 믿지 마라.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철희 목사를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고 따르다가 목사가 잘못되면 그 사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주일 설교에,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누가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제가 욕먹을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 믿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진이 일어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해도 내가 나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쥐고 끌고 갑니다. 내가 법을 만들 만큼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할 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가 초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는 유혹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를 보고 등록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고 등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재능이 기술이 별로 없어도 주님께 깊이 헌신하는 사람, 내가 특별히 탁월한 데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드릴 것은 적지만 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빨리 달리지 못해도 끈기 있게 달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걸로 교만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과 이단적인 사상들, 철학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진리를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이유를 세 가지 목록으로 정리했어요. 많아서 감사한 것, 두 번째 있어서 감사한 것, 세 번째 없어서 감사한 것. 궁금하죠? 첫 번째 많아서 감사한 것, 읽을 책이 많아서 감사, 부를 노래가 많아서 감사, 배울 게 많아서 감사, 기도할 게 많아서 감사, 기도해 줄 사람이 많아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서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두 번째 목록, 있어서 감사. 먹을 게 있어서 감사,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 매일 할 일이 있어서 감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 죽음 후에도 천국에 갈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감사. 있어서 감사할 일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없어서 감사한 목록, 원수가 없어서 감사. 내 집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없어서 감사, 죽을 병이 없어서 감사, 마음의 분노가 없어서 감사, 절망이 없어서 감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바울의 책망에 대한 묵상을 제가 생각하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단들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 교훈 속에도 하나하나의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많아서 감사,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부디 여러분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분도 예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